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 위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 한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기대와 열정으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빌립의 마음에 먼저 떠오른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숫자를 더하고 빼며 현실을 진단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나이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면 200데나리온은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빌립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확한 계산으로 끝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현실을 파악을 하고 있느냐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이 문제를 나 혼자만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볼 것이냐? 너는 이거 안 돼 라고 선을 그으며 마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르다라고 믿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믿음 없음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못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그래서 끝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만 더는 안 돼라고 선을 그어버린 영역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작은 것을 숨기지 말고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안드레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안드레의 입에서도 곧 한숨 섞인 말이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고백이 참 우리와 닮았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놀라운 재력도 엄청난 물량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 부유한 사람이 먹던 좋은 밀떡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떡입니다. 물고기도 아마 오래 보관하기 위해 말리거나 절여놓은 작은 생선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특별할 것 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렸을 때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작은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을 먹이는 하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해져라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태도는 주님 작지만 이것이 제 전부입니다. 제 시간, 제 재능, 제 물질, 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과 태도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넘치도록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관건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있는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할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재능이라도, 매일 드리는 짧은 기도의 시간이라도,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그것이 주님께 올려질 때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떡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는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고백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곧 마지막 때에 오실 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 병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영혼만 채우면 되지 배는 굶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배고픈 이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떡을 통해 떡을 넘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떡을 통해 떡을 주신 분을 보고, 기적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보고, 배부름을 통해 생명의 주인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어 버렸습니다. 광야의 만나가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무리들은 배가 부르게 먹었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배고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뒤이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진짜 핵심은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얼마나 배가 부르느냐가 아니라 누가 진짜 생명의 떡이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떡을 주시는 주님보다 떡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결국 갈릴리 산 위에 있던 무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향하실 때 그 무리의 대부분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할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떡은 언제나 다시 배가 고프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교회를 향한 세 가지 분명한 초청입니다. 첫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자리에 갇혀 낙심하지 말고 그 한계를 들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초청입니다. 둘째,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도 숨기지 말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라는 초청입니다. 셋째, 떡 자체보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진짜 제자가 되라는 초청입니다. 우리 손에는 여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형편이 갑자기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도 여전히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것을 누구의 손에 쥐어 드리냐라는 것이죠. 주님, 제 한계, 제 작은 것, 제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떡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고 초라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기성길에 오르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먼 길 오가는 차량마다 사고 없게 하시고 육체의 피곤함도 새 힘으로 덮여 주옵소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될 때 말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흐르게 하시며 화목하지 못했던 관계들 속에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명절 가운데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눌 음식과 시간, 웃음과 대화 속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은혜가 중심에 머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